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시는 것처럼 2022년 한 해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라는 표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곧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유럽의 교회가 한때는 굉장했죠.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유럽의 교회가 엄청난 힘을 가졌는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그 교회를 또 뒷받침했던 신학교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저술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다 보니까 결국 신앙이 쇠퇴하게 되어지고 교회도 쇠퇴하게 되어지고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잃어버리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천주교회가 심각한 부패에 빠졌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통과 인간의 제도, 관습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 가운데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라틴어로 되었던 성경을 바로 자국어로, 말하자면 독일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와는 차이가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그 다원주의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여기며 주장하면 그것을 다 인정해주고 용납해줍니다. 옛날 같으면 동성애가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동성애.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자기 성적 취향에 따라 어떤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면 다 그것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윤리가, 전통적인 어떤 진리가, 규준이 다 무너진 시대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 시대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분하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원주의 시대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바로 지표가 과연 무엇인가?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아무것도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어 보이는 불확실한 어떤 시대 가운데 우리가 확실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혼의 소통함과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게 되시고 감옥에 갇히게 되셨죠.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도 바울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바울 2일 후에 바울은 빌립보로 떠나서 데살로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데살로가에서의 전도는요, 녹록지 않은 환경 가운데 복음이 전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 힘있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설득당한 성도들,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많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멈추지 않는 복음의 진보가 그 지역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베레아 아가야 지방뿐만 아니라 각처에 널리 소문이 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보면 이 교회를 향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바로 이 놀라운 부흥의 원인이 과연 어디 있었는가를 바로 지적하고 있는데 2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인간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실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태도, 이 믿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는 그 훌륭하고 본이 되어지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보다도 더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참 훌륭하고 본이 되고 정말 너그러운 마음, 고귀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었지만 그들보다 더 한 차원 더 신앙 높은 그 경지에 있었던 교회가 있었으니 어떤 교회예요? 베레아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이 배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바로 불량배들을 선동시켜 가지고요 소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바로 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요 박해합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75km 정도 떨어진 이 베레아 지방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이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10년 가운데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놀라우게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적용하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 바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그럽고 고귀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안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견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니 베레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어떤 신앙의 진면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영적 교훈을 3가지 정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을 볼까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대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다고요? 완전하다. 또 여호와의 증거는 어떻다고요?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전제가, 대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지표를, 기준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완전하다는 것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일관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은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가 막힌 이론과 학설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논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써요? 과학적이다. 그러면 아주 완전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과학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과학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또 다른 가설에 의해서 반박당하고 뒤집혀왔던 역사가 과학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은요, 완전하고 틈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학문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다른 가설에 의해서 뒤집혀지고 그런 말미암아 학문이 발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학문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학설은 항상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고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누구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호하거나 알쏭달쏭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믿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삶의 기준으로, 표준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될 그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것을 불확실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성과 같이 토대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서 무너진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토대가 상실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것을 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해요? 소송케 한다.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송이라는 말은 뭘까요? 소송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 영혼이 죽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우리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되돌려준다는 뜻이 있어요. 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 것이 바로 소송이에요.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어질 때 이거 우리 가운데 영혼의 소성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유력은 대단하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성되기 이전 인간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영혼의 상태는 이미 망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죽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이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죽었던 우리라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왜 우리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왜 죽었습니까? 영혼이 왜 망가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의 세력이 확정되어 갈수록 영혼은 망가집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죄 아니겠어요? 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죠. 여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면 인간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옛날보다도 더 풍요롭고 옛날보다 더 풍성하며 부유하며 다 편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영혼은 나약해지고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고 쉽게 상처받고 그렇게 시류와 잔열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삶의 만족도는요, 옛날보다도 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매우 부실하고 여러분 쇠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을 쓰고 영을 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복원을 시킬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 가운데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삶에 이 망가진 우리 영혼을 소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키는 어디 있을까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알려줍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이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들으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 깊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건 아니겠어요?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영혼이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병든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바뀝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 소속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자리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될지, 바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살 때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신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속에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그동안의 방식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만나는 것, 이게 위기 아니겠어요?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걸 느낄 때 위기를 만납니다. 통할 것 같았던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야단이지만, 신자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있죠. 성경 안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이 위기 순간을 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믿겨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눈이 열려지게 돼요.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순간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바로 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의지해 그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대적인 기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럴 때 우리 승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의 위력은 엄청납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갈수록 주어지는 축복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소동케 되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소동케 될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는 그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소송케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되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우리 자에게 삶의 진정한 지혜를 주신다고. 올 한 해 2012년 한 해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우리 본문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함에 있어서 모델 되어주는 교회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그럽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귀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정말 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간 그런 어떤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그러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너그러워서라는 말 자체가 유게네스라는 말입니다. 유게네스라는 말은 고귀한 마음을 가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너그러워서라고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더 고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졌는가? 먼저 이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간절한 마음.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이 말 자체가 히라보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열정으로 사모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할까요? 모든 열정으로 사모함. 모든 열정으로 사모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인은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이 세상의 재물이 귀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재물, 세상의 순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이 안에 감춰진 보화는 금은과 세상의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뭐보다 더 달다고요? 꿀과 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좀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신앙의 단맛은 딴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맛을 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내가 요즘 느낀다고. 그죠? 말씀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시면은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킹크랩? 회를 좋아하십니까? 아니, 얼큰한 어떤 해물탕을 좋아하십니까? 아버지? 그런 것보다 더 여러분, 말씀의 맛이 더 맛있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 말씀의 맛을 알 때 생활의 삶이 얼마나 샘솟듯이 정말 기쁨이 솟아나고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게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고 내가 살아갈 이유와 존재와 목적 이것을 느끼는 순간 삶이 생동감 있게 역동적으로 바뀌시지 않겠어요? 시편 119편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더 좋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부자예요?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꽉 차여있는 진리는 온 세상이 흔들려도 온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를 끄떡없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광산의 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금은 캐나야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나에게 이것이 보배가 됩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내게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배우고자 한다고 해서 내 영혼에 안식이 되고 쉼이 진정으로 위로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까? 그렇지 않죠. 20년 동안 30년 동안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펴들고 묵상하며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 그 영혼의 소생함과 영혼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마음밭에 뭐를 뿌려야 합니까?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심지 않고 어떻게 우리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울며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내 마음과 밭에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요, 마음밭에 말씀이 심겨져야 가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고, 말씀에 대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을 씌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씨앗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숙한 곳에 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절되는 것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10년 가운데 10년 깊숙한 곳에 심으셔야 합니다. 그래 영혼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갓나기 애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되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처럼? 갓난 아기들처럼.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베레아 성도들의 이 고귀한 마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할 때 보면 못 말리죠. 건강한 아이는요,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들은 엄마 젖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배고플 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소용이 없어요. 뭐 장난감을 흔들어도, 딴 것에 시선을 돌려도, 얼르고 달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앞에 뭐 깍국을 하고 온갖 별짓을 해도 갓난아기 앞에 애기를 떨어도 얘가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냥 오르대는 거라. 왜 그래요? 젖을 먹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여러분, 오직 엄마 젖만 먹으면요, 세상에 그게 흔들려도 엄마 젖을 무는 순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찾습니다. 아기의 어떤 그 마음 상태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온갖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환란이 있어도 그 젖을 먹으면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을 때 아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송골송골 이마에 땀이 맺혀도 사력을 해서 그 엄마 젖을 빱니다. 왜 그래요? 먹어야 사니까. 갓난 아기 있어서 생각해 보세요. 젖은 뭐예요? 생명줄 아니겠어요? 단순히 먹고 즐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갓난 아기 있어서 엄마의 젖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광야에서 여러분 물을 찾고자 갈급했던 그 목마른 사슴, 그 사슴이 물을 찾고 못 찾고 하는 것은 어떤 즐기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사가 걸린 문제 아니겠어요? 물을 찾아야, 물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기에 내가 갈급하니이다. 시인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갓난 아이들이 젖을 빨 때는요, 생사를 걸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그 젖을 빠는 거예요. 젖 빠는 힘을 다한다는 것은요, 사력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베레아 성도들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건강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사모함이 없다면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원래 이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마치 맛있는 먹을 것을 앞에 두고 개가 혓바닥을 내밀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헐떡이는 것처럼 바로 내 영혼이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계명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정말 침을 흘리고 있는 질질 흘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개처럼 주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는요,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보배를 캐내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까? 시편 131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삶의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누려야 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막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표현이 여러분 아주 천해 보입니까? 아니죠. 정말 진실된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한 그 심령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이겠습니까? 오늘 주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그 자세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세상의 인생 강좌를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양 철학을 듣는 어떤 그런 편안한 안락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강의를 듣는 것처럼 듣고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죽고 사는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붙들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한참 더 고귀한 마음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바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정말 고귀한 마음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듣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였고 삶 속에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함이 있었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어느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요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자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그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보십시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하다, 이 번역한 히라보 아나크리노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실험하다, 찾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심하고 비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이 사건이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상고했다는 말을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바로 연구했다로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세히 공부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이런 삶을요
하루 이틀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목사가 대리를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대리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스스로 펴놓고 누구의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경을 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지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내 것으로 체화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눈이 띄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필요한 건 아니겠어요? 절대 불변한 진리이신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주님, 이 말씀이 바로 이 절대 불변한 이 확실한 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사람을 소생케 하며 변화시키며 우리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말씀의 맛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참 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 말씀을 그대로 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맛보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죠?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 사람 정말 말씀의 맛을 본 사람 아니겠어? 정말 말씀의 그 참맛을 본 사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리의 맛은 엄청납니다. 진리의 만족은요 내 영혼의 깊숙한 곳을 터치하고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새해에는 이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삶을 이기게 만드는 경험이 내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추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을 살려내는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힘의 능력의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으로. 요즘 보면은 먹방이라는 걸 아세요? 먹방? 들어본 적 있으시죠? 먹방이 얼마나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먹방이라는 말 자체가 그대로 그 먹방이라는 그 발음대로 그대로 등재되어 있어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세계적으로도 먹방이라는 말 자체가 유명해졌는지. 먹방을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주 날씬한 여자애가 이 상에 그냥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있어요. 그거 절반이나 먹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전 조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직접 구경한 사람들의 고백이 다 구경한 거예요. 조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눈앞에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야, 근데 그러면 저거 먹고 한 달 버틸 수 있겠다. 그런가요? 아니죠. 다음 기가 되면 또 먹어야 되죠. 여러분 한 달 양식을 한꺼번에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끼니가 되면 또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루는 굶을 수 있어도 그 다음날은 꼭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발길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호흡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발걸음이, 말씀을 따라간 그 발걸음이 우리를 진리로, 평안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새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년 1독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지난주에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50몇 분이 구독한다고 하더라고요. 50몇 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등록교인이 600~700명 정도 되는데, 즉 10분의 1도 안 보고 계신 거예요. 10분의 1도. 여러분, 4,000원짜리를요, 교회가 일부 부담해가지고 3,000원에 여러분 사볼 수 있어요. 한 달에 3,000원. 스타벅스 커피가요, 4,100원이었다가 4,500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돼.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그 값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성교 채널을 통해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10분도 안 되잖아요. 7, 8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 말씀 가운데 하루를 그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소성케 하고 여러분을 참된 지혜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자는 이 시대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해요. 아모스서 8장 1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고요.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그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갈급해하겠지만 물이 없어서 기갈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가 목말라하고 굶주린 것은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까? 기독교 텔레비전 틀어도 기자성과 같은 우리 목사님들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족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별도의 어떤 차원의 문제 아니겠어요? 말씀과의 몸부림,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로 말미암아 고통나는 이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이 기갈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된 것이 더 비참하고 괴롭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의 양식이고요. 여러분, 악한 사타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검이라고요. 칼이라고요. 성경 공격용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공격용 무기는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단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이 무기를, 엄청난 무기를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은요 철병거를 갖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기 문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오합지졸의 강야에서 어떤 그런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변한 무기가 하나 있었겠어요? 그들은 뭐 총독이 문명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이 보던 그 철병거가 있는 철기 무기로 무장한 일곱 족속과 더불어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겠고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무기를 그들에게 주어줬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전략이 아니고 강력한 그런 강력한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 장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추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로나 우로나 추지 말고 바로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된다면 결국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설렁설렁 읽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이 입에서 떠나지 말까요?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내 입에서 떠나지 말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또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도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상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봉착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두렵지 않는 어떤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는 건 아니겠어요?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계속 보세요. 약속이 뭐예요? 그렇게 되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어떤 대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게 될 때, 말씀에 붙들려 삶을 살게 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22년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오미크론 바이러스보다 더 센 놈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에 싣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된다면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파하는 강력한 영적인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생생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12년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